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제1장부터 제8장까지 교류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부분을 말을 하는 것이고, 오늘 살펴볼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를 교리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신학 안에서 만드는 이론에 근거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사실을 선포하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교리적인 부분을 선언한 것을 말을 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안에서의 이론을 교리화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을 선포한 법적인 근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이 온전케 되는 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곧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종교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9장부터 11장까지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유는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그 과정으로 표면적 유대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9장부터 11장까지가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을 한 것인데, 이것도 문자적으로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면적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 혼자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사도 바울 개인의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 곧 그리스도가 함께 증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그 시작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악과의 선 역시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 참고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른 말로 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다른 말로 또 하면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안에서가 아니라,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선악과의 선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인 것 같지만, 좋은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생명나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 곧 성령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나의 형제.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다시 말해서 육신의 형제라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육체 안에 있는 것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들,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율법의 의, 행위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전 무결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자신을 고백을 하는데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만큼 율법 아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완벽했던 바울의 출생이 바로 이런 건데, 그래서 나의 형제, 이런 사도 바울의 출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로마서 11장 1절 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죠. 당연히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결국 육신으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고륙, 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하나 더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봅니다. 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아래서 특별히 바리새인,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하면 종교인을 의미를 하는데, 거룩한 모양이 있는 종교인을 말을 하는데, 이런 히브리인들의 공통점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유대 종교 안에서의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서 10장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표면적 유대인, 오늘 본문에 의하면 권륙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를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어진 2절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열심이 있는 것이 바로 유대 종교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빛비춤을 받기 전까지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사도 바울 역시 엄청난 열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그 바로 앞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기 전까지를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의 형제인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인,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곧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어지는 3절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 안에서 육신의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칭찬을 받는 것인 줄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아멘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 안에서 주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우리 자신의 육체 안에서의 육신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육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첫사람 아담을 죽이고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둘째 아담이 결코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지만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마침을 다른 말로 하니까 율법의 완성.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2절이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 안에서의 지금도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 은혜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서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육신의 형제인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7절로 8절 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어지는 8절로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의 내용이 바로 옛 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래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죠. 서로 사랑하라. 자,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사랑하라. 이어지는 31절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결국 옛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둘째 계명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계명인데,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라.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옛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 믿음 곧 은혜 안에 있는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는데, 이 차이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옛 계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를 말을 하는 것인데, 율법 안에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율법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옛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밖에 될 수가 없는데요. 깨닫게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육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곧 성령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이다. 그래서 옛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용은 겉으로 본 표면적인 문자로는 똑같은 것이지만 그 내용이 보니까 옛 계명은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은 서로 사랑하라 이고, 새 계명은 우리 육신이 아닌 성령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옛 계명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 우리는 도저히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곧 은혜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사랑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때 비로소 내가 아닌, 우리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본 사랑에 대한 그 역사인데요.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만큼 사도 바울은 육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자신은 괜찮고 육신의 형제의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같은 사랑이지만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곧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혼과 영에 대한 분별이 없이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죠.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음으로 더 이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내가 표면적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렇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죠. 믿음 안에 있죠.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21절에 그 율법에 두 종류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1절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입니다. 자, 율법 없는 자에게, 여기서 표면적 문자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래서 율법이 두 종류가 있다.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 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율법이 있고,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문자적인 율법 안에 갇혀있는 그런 율법이 있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에게 준 율법이라면, 이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구나. 나는 결국은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만 드러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므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율법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의 공통점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인카네이션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를 한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사랑이지만 나로 말미암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선악과의 선인지, 성령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인지, 생명나무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영과 혼의 분별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율법도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형제 곧 고륙의 형제들을, 친척을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어지는 4절 봅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언약들과 약속들이 있고입니다. 언약들과 약속들이 있고,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를 말을 하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미스를 말합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약이라고, 이 언약이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프라미스, 약속이 아니라 커버넌트, 계약을 말을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언약은 계약이고 약속은 말 그대로, 이 약속은 프라미스인데, 이 계약과 약속, 곧 커버넌트와 프라미스의 차이점, 계약과 약속의 차이점은
계약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라면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만큼 일방적이고 절대적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곧 계약, 율법의 근간이 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언약으로 그걸 잘못 번역을 했는데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약속, 프라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바로 계약과 약속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언약, 커버넌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들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들도. 자,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절로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기 호렙산은 다른 말로 신의 산입니다.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말을 한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도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3절로 이 언약은, 정확한 번역은 이 계약은, 이 커버넌트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이 언약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커버넌트, 계명을 말하고 율법을 말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대표가 된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프라미스다. 약속. 곧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며, 또 한 종류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약, 커버넌트.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으로서 커버넌트, 율법이라고 말을 하며, 이것은 조건적이며 상대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버넌트,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이것을 언약으로 잘못 번역을 한 것이죠. 프라미스, 곧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모세에게 준 율법 커버넌트이고, 이런 한 종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또 한 종류가 이 조상,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예정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인데 이것이 바로 프라미스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과 달리 일방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종류의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은 약속, 프라미스로서 일방적이며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언약은 커버넌트, 곧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건적이고 상대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율법이 말하는 언약은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 곧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지키려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더욱 드러나게 되므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미스가 아닌 커버넌트,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종류의 언약, 곧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약이 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바로 율법으로 발전을 했으며, 이 율법은 결국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서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고,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드러나게 하므로 결국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믿음,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 복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육신이 아닌 성령, 곧 성령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도 한다.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결국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 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로마서 제가 1장 할 때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행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데,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빠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자,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한번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형제인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엄청난 뜻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지만,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빠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라고 하는 이유에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6절에, 그리고 12절에 여고냐는,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의 문자적인 표면적인 족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을 한 반면 로마서는 아브라함에 빠지고 다윗으로 시작을 한 이유는 다윗에서부터 족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12절에 여고냐는, 16절에 요셉을 낳았으니, 곧 한 족보는 다윗에서부터 다윗, 솔로몬, 여고냐, 요셉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을 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다윗의 혈통 안에, 자, 누가복음 3장 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요셉의 아들이니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서 나실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족보가, 마태복음의 모든 족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예수를 낳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시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의 족보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니까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쭉 보니까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곧 마리아의 족보를 보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지고 나단에서 헬리로 이어지고 헬리에서 마리아로 이어지는 족보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지만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빼고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브라함을 빼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한 이유는 그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는 족보가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거기에 이방인인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를 수 있는 자리를 그때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는 다윗에서 솔로몬, 여고냐, 요셉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에서 솔로몬이 아닌 나단, 헬리, 마리아로 이어진다. 그래서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셨다. 우리가 모두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우리 이방인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라고 한 반면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한 이유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혈통 안에 이미 우리 이방인의 자리, 마태복음이 말하는 유대인의 자리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마리아로 이어지는 우리 이방인의 자리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역대상 5장 2절 봅니다.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자, 마태복음에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볼 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고 주권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표면적인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표면적으로는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지만, 마태복음 보면처럼 났지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 족보를 보니까 마리아로 이어지는 그 갈림길이 다윗에서 솔로몬이 아닌 다윗에서 나단, 헬리, 마리아로 이어지는 계보가 또 하나 있었다. 숨겨져 있었다. 그것이 결국은 마태복음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난 것이 있는 반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처럼 우리 이방인의 자리까지 이미 그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빠지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을 하고 있고, 7절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방인들이, 로마가 이방 교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지 않고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라고, 아브라함을 빼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경을 문자를 주신 이유는 문자에 우리가 갇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문자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을 보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5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권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에서 난 건 표면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유다가 아니라 누구요? 요셉에게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마태복음과는 달리 로마서에서는 뺀 이유는 그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여고냐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통이 있고, 이것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계보가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지면서 나단, 헬리, 그리고 마리아로 이어지는 계보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이방인을 위한 자리를 이때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빼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기록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자대로만 봐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문자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뜻, 영적 의미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기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이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할 때 그 안에 이미 우리 이방인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니까 다윗에서 솔로몬이 아닌 다윗에서 나단, 헬리, 그리고 마리아로 이어지는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을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이론이나 교리, 신학 안에서의 우리가 보고 배워서가 아닌
우리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그리스도가 찬양받으실 영원히 세세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고백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곧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